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하루하루의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잘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이 광교산에 있는 형제봉을 두 번을 제가 걸어갔다 왔습니다. 형제봉이 왕복 어디냐면 여기 그냥 뭐 여기 광교 저 시간에 저쪽 광교산 있잖아요. 경기대 쪽으로 해갖고 광교산 해갖고 경기대를 지나갖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형제봉이라고 있는데 편도가 한 5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왕복하게 되면 한 10km가 그 훌쩍 넘는 건데 뭐 산으로다 가게 되니까 시간으로다 따지게 되면 3시간 정도 이상 걸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몸이 너무 찌뿌둥해갖고 월요일 날도 한번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땀 한번 흘리고 목요일 날도 이게 너무 몸이 너무 요즘에 운동을 좀 몇 개월 동안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야 한번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요일 날도 한번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 가고 뭐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갔다 왔다 보면 제가 두 가지가 놀란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놀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뭐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랑 처음에는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랑 몇 개월만 있어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 성격 굉장히 급하구나라는 걸 아마 다 알게 될 겁니다. 그게 급한 사람 성격 중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발걸음도 빠릅니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갖고 발걸음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그 광교산을 걸어갔다 오면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발이 막 걸음이 빠르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이렇게 막 먼저 가는데 요즘에는 제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오다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어떤 젊은 뭐 아가씨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앞서갔어요. 그래갖고 막 가갖고 앞서가갖고 그래 내가 역시 걸음이 빠르지 그래서 막 가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저를 쭉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발걸음이 빠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걸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막 근데 걸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갔는데 결국에는 제가 쫓아가지 못했어요. 야 그러면서 제가 야 내 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뭐였었냐 하면 요번에 어떤 청년이었었는데 청년이 제가 막 요번에 막 걸어가다가 이게 요즘에 무릎도 안 좋으니까 막 뛰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막 가는데 뭐 언덕에서 내려올 때 조심스럽게 요즘에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 청년이 막 뛰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예전에 저랬었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고등학교 때 설악산을 올라갔다가 설악산에서 이렇게 수학여행 가잖아요. 내려올 때 제가 거기를 그냥 천천히 내려오는 게 그걸 참지 못해갖고 막 설악산에서 울산바에서부터 평평한 데까지 막 뛰어서 내려왔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야 내가 저 청년이 이렇게 뛰어다니네?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였었냐 하면 야 나에게 예전에 조금 더 제가 조금 이렇게 다리 힘이 있고 막 그럴 때 막 운동을 한참 하고 그럴 때에는 야 이런 게 별로 나한테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잘 몰랐었는데 막상 이게 내가 예전 같지 않고 건강을 잘 관리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니까 야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지나가고 우리가 평온하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모릅니다. 막상 그것을 우리가 평온하게 있었던 것을 조금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귀중한지를 그때 가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제가 아까 산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 이게 산이 어떻습니까? 가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평평한 길을 갈 때에는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올라가면 어떡하냐면 이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 저기만 올라가야지 근데
또 막상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갖고 또 가게 되면 또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 인생에 보게 되면 이게 힘든 그러한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도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그 모든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르막도 굉장히 힘들고요. 내리막도 굉장히 힘듭니다. 평평한 길을 가도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런 그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했다가 거기 내려가고 이제 막 그 내리막길로 이제 뭐 좋은 길로 가다가 이제 평평한 길로 가게 되면 거기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왜 이렇게 지루해? 따분해? 우리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 모든 길이 다 복된 길이요 기쁨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기쁨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모든 순간이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13장, 14장 우리 11장 이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그러한 광야의 길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이 시간. 특별히 이러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또 힘든 그러한 날로 다친다면 바로 오늘 14장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힘든 날일 것입니다. 일 자체가 힘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자체가 힘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불평이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복된 것들도 있고 굉장히 즐거운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을 지금 이들은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을 하러 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냥 그곳에 가서 너희가 점령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점령하면 다 점령할 수 있을 것이더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부득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하는데도 제가 가서 한번 정탐해 볼게요. 그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탐하러 갔어요. 그들이 그 땅을 보았을 때 그곳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좋고 그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포도가지를 구하였는데 몇 사람이 들을 정도의 포도가지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들을 정도의 포도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송이가 그만한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포도송이 자체가 그렇게 막 컸던 것 같지는 않아요. 포도송이 물론 실하고 큽니다. 뭐 적다라 그런 것은 아닌데 근데 두 사람이 들 정도의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 포도가지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가지에 어떠냐면 포도가 굉장히 여러 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바로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취하였던 그 포도송이었었죠. 두 사람이 막 들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의 그러한 과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포도송이를 보았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와! 앞부분에서 바로 기브론 핫다와에서 우리가 오이도 기억나고 마늘도 기억나고 참 저는 오이 물론 이렇게 이 광야를 가다 보니까 물이 많으니까 오이가 뭐 시원한 게 생각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이보다는 더 맛있는 과일들이 생각만 날 법도 한데 오이를 뭐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먹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포도송이 그거 하나 큰 거 막 그런 실한 포도송이를 가져오니까 어땠을까요? 와, 그랬겠죠, 진짜. 와. 근데 이 포도송이와 함께 그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포도송이는 굉장히 실하고 좋았었지만 그곳에 그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강력한 백성들이 그곳에 있고 또한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악 자손, 거인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골리앗도 사실 이 안악자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악자손의 그 사람들을 보았는데 스스로 보기에 자신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의 사실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굉장히 그 땅이 비옥하고 정말 좋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고요. 하나는 그곳에 굉장히 강력한 민족과 성읍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본 가운데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되어집니다. 한쪽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을 보았고, 한쪽은 어떻습니까? 이 어두움만을 보게 된 것이죠. 무서움, 두려움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에 귀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였을까요? 몇 명이었겠습니까? 다입니다. 다. 뭐 몇 명인지 60만 명이라고 하게 되면 60만 명에서 빼기 몇 명만 하면 다 그렇게 될까요? 4명만 빼면 됩니다. 누구 빼면 될까요? 모세, 아론, 갈렙, 여호수아 4명 빼고 다 무엇입니까? 다 불평하는 겁니다. 한번 오늘 1절과 2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첫 번째 나오냐면 온 회중이라고 합니다. 온 회중. 이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이야기할 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온 회중이 어떻습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온 회중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면 누가 또 그렇습니까?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또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하죠.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 명도 여기에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의 기도를 하였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오늘 이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힘센 장정부터 연약한 여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어떻습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요? 밤새도록. 이 광야에서 정말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월드컵 그 경기할 때, 그 월드컵 경기할 때 2002년도에 막 그 아파트 거기서 막 토요일날 월드컵 경기하고 있는데 저랑 그 사모하고 이게 너무 가슴 떨린다. 그래서 좀 이거 잠깐 이렇게 이거 너무 가슴 떨려고 이거 잘 못 보겠다는데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와 소리가 진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우와 소리가 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몇 명이 소리를 높여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통곡해요. 이게 장관도 아니고 이건 진짜 얼마나 이거 진짜 듣기가 싫었을까요? 서로 간에 악순환이죠. 악순환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무엇이라고 원망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게 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되었어. 이 꼴이 되었어. 우리가 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직접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별반 다르지 않겠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존경받는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을 한번 봐봐. 모세와 아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어. 야, 모세 아론을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모습을 보아라. 모세는 예전에 애굽의 그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대. 그런 바로의 공주의 그러한 아들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 그 고생을 했대. 그 모세와 아론이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한번 봐봐. 와, 저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세 아론을 볼 때마다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만에 모세 아론은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변심해서 모세가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된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까? 아니요. 모세와 아론은 사실은 이들 앞에서 크게 흠잡힐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원망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그 제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하나씩 할 수 있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제목들도 하나하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그 제목들이 이전에는 다 무엇이었을까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은혜의 제목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다 무엇이 됐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첫 번째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나오겠죠. 정말 기가 찹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애굽 백성과 같이 10가지 재앙받으면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을걸. 우리가 차라리 장자 재앙 우리도 받았으면 좋았을걸. 애굽의 군사들이 홍수에 그 수장될 때 우리도 같이,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같이 수장되면 좋았을걸. 그냥 애굽의 종으로 우리가 살다가 죽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물을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만나를 그 하늘에서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정말로 뭐 2규빗이나 되는 그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은 이제는 무엇이 됐습니까? 오히려 원망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되나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들의 삶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들에게 가고 너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들은 뭐라고 이렇게 할까요? 나는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어라고 지금 이들은 답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같은 삶에 처하여 보았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한번 이들의 모습을 거울로 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입니까? 또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제목을 한번,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참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도대체 상상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길에서 이렇게 먹이신 목적이 이들을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칼에 죽이려고 한다라는 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지금 이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12명의 정탐꾼만 지금 갔다 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아직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과 칼 한 번 들어본 적 있나요? 전쟁하려고 칼 한 번 들어본 적도 없고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들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믿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 가나안의 작은 백성에게서 구원하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바로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치지 못하신다? 사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철저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그렇게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에게 구원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에게 이번엔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우리도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만 떨어져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먼 훗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되돌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내가 그때 나에게 가갖고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말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흡사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요. 물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두렵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말이 진짜 아낙 자손이지. 저도 예전에 그 미국에 가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 처음에 가고 주유소를 가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흑인 그 3명, 그 친구, 젊은 친구들 3명 있는데 정말 키는 한 2m는 되는 것 같고 팔뚝이 제 허벅지만한, 저도 그때 군대 갔다 와갖고 막 한참 이게 막 날아다니고 막 뛰어다닐 텐데 그 친구들이 3명 그 주유소에 딱 기름 넣고 있으니까 괜히 움찔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악자손 이 세 명이 그 헤브론 성읍에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머리가 쭈뼛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경거한 성읍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또 그들은 무엇이라고 그들의 그러한 그 원망의 제목을 외치고 있습니까? 3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지금 이들은 어떠한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이들은 지금 소설을 쓰고 있죠. 근데 40년 뒤에 가보게 되면 이들의 처자, 이들의 자식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살아서 가나안 땅 정상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다 무너뜨리시는 거 다 봅니다. 그들은 그저 무엇했을까요? 나팔 불면서 우와 소리 지니까 여리고성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처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작 문제는 누구일까요? 지금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의 삶에다가 모두 죽게 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신앙에 쐐기를 박는 그러한 제목이 있죠.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에 서로 말하되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진짜 어떠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완전히 멸시하는 이야기죠. 이들이 이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했을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무 소식이 없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 하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과 1년 동안 함께하면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말씀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준비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또 뭐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멀리 산에 올라갔나요? 정탐꾼으로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떠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눈 진짜 퍼렇게 뜨고선 그들과 함께 있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과 동행하시며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내어주시는 반석에 물을 먹고 있고 또 날마다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이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말린 메추라기 고기도 뭐하고 있을까요?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그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지휘관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반역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입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까요? 이들 앞에서, 온 회정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만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죠. 겉으로 보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엎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죄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악, 뻔뻔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배역함이 드러나고 있을 때 모세 아론은 이렇게 엎드릴 때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수종으로서 계속 수종자로서 계속 봉사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어도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 아론조차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에 반대의 2명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을 하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토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토브, 이게 좋다, 선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가끔씩 토브라는 단어가 간판에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심히라고 하는데 이 심히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매우 심히라는 이러한 단어가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2번을 반복합니다. 이게 매우드라고 하는 이게 매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매우라고 하는 이것을 2번씩이나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가져왔던 이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이 가나안 땅은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것을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상기시키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지금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이 우리의 창조주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그 사람을 창조주처럼 구원자처럼 우리의 주권자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창조주처럼 구원자처럼 주관자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영역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원망과 불평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빼앗겨버리지 마십시오. 사단이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조차도 어떻습니까?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한 그러한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그 축복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합니다. 이걸 못하게 해요. 두려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우리 9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며 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서 정탐하는 것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것 충분히 준비하며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과 현상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은 필요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지지만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실과 현상하고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함으로 말미암아 사실과 현상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보았었지만 진리, 온전한 실체는 오직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저도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제 육신도 이게 보게 되면 한때는 굉장히 건강했었지만 지금 어떠냐면 예전만큼 지금도 건강하긴 합니다. 예전만큼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히브리서 말씀이나 그런 데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굉장히 진짜 실제처럼 보이지만 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만이 바로 무엇일까요? 실체입니다. 근데 그 실체는 오직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실체라고 생각하고 사실이고 그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실체와 진리는 오직 우리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단의 농간에 항상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이것이 전부이며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실체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안악 자손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할까요? 다 죽어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사라지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실체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 우리 뒤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우리가 실체이신 진리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을 실체요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두려워하는 것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메뚜기라고 생각합니다. 메뚜기라고 생각해요. 개그맨 누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아무리 뭐 잘 준비된 것 같아도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부유하고 막 굉장한 사람들, 막 명품으로다 막 두르고 막 진짜 막 목소리도 막 위험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메뚜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실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삼위 하나님만이 진리이시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실체이시다라는 것을 실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내가 그들의 메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맡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다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죽어도 어딥니까? 천국 갑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어도 천국이에요, 성도는. 그러면 우리 주 아버지 앞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많이 있어서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으면 오히려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짐이 되어질 때가 있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에덴 동산의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시작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재림 때 마지막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그 약속하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성막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러한 원망과 불평과 두려운 마음을 타고 우리에게 더욱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한 가지만 두려웠는데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가 몇 가지가 될까요? 두 가지가 됩니다. 네 가지가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헤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참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밖에 우리의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참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